368장 찬송하겠습니다. 368장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자, 창세기 13장 1절에서 15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창세기 13장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회복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실패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실패를 정죄의 근거로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실패의 땅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는 기근 앞에서 인간적인 선택을 했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거짓말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 사라를 뺏길 뻔하는 그런 어려움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거기 애굽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남방으로 다시 베델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4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 거기 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나안의 삶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회복은 새로운 장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회복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제단을 쌓았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기서 믿음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실패를 안고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리, 변명 없이 엎드리는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라.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진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의 재산이 많아지자 그들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풍요가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가정 안에서 연장자였습니다.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한다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은 내가 손해를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이면서도 동시에 이 의미는 그보다 더 크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땅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지 땅 자체가 그냥 가치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 롯은 어떠냐면 눈에 보이는 요단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요단 동쪽은 물이 넉넉하고 이 목축을 하기에 좋아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하지만 소돔이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은 성경이 소개하면서 악한 지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한 지역이었던 소돔과 가까이 있는 땅, 그 땅 물이 있고 비옥하고 아주 목초지가 많은 그런 땅을 향하여서 롯이 나갔다는 겁니다. 롯은 거기에 소돔이 가까이 있든지 거기가 악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든지 그런 것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롯이 딱 떠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딱 떠나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지금 전부 다가 가나안 땅이지만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 자체가 결국에는 앞에서 이야기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아브라함이 머물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보이는 유익보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일어난 이후에 약속이 다시 선포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주면 내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리가 먼저 돼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마음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이렇게 롯과의 갈등에서 이 갈등의 그 마음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넓은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 곳을 바라보면서 여기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이렇게 옮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이 딱 떠나고 난 다음에는 동서남북을 다 보여줍니다.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전부 다가 바로 너와 너의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붙들 때는 약속이 흐려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붙들면 약속이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자손의 약속을 다시 확정하십니다. 실패한 이후에, 그리고 양보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또 이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뭔가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18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이동의 끝에는 뭘로 마무리하는가 하면 예배로 마무리한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돌아왔을 때,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약속을 받은 자리에서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패 너머로 빛나는 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여러 선택 앞에 또 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 한 가지는 예배 위에 세워진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된다. 믿음으로 양보하고 내려놓을 때 약속은 더 크게 열리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실패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주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믿음의 신실한 삶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실패 너머로 더 밝게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믿음의 길을 또 신실하게 걸어가는 이 하루를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또한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패의 자리였던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 애굽에 머물지 않고 다시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 다시금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양보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 앞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